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찬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은 나를 돕는 자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몸 고쳐주시고 우리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모든 은총을 인하여 늘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말할 때에 보통 오복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복, 첫째 오래 사는 복,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복, 세 번째는 건강한 복,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 다섯 번째는 편안하게 잘 죽는 복.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오래 살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잘 죽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복 받았다고 해서 난 행복하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복이 오늘 본문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복도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고 이거 없어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은 덜 받고 덜 받고 못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물질적인 복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복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신령한 복, 이건 영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지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6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째가 뭡니까? 신령한 복은 뭐라고요? 선택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나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택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것도 어떻게 되면 선택받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를 택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 아들이 체육교육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임용고시가 있었는데, 중등 임용고시가 있었는데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도 뭡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거, 세상에서도 선택을 받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거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죠. 제일 오래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언제 세워진 나라예요? BC 1400년경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참 그 나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선민의식. 우린 누구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날 택하셨어. 내가 누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야.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딱 찍어서 내 거 삼으셨다는 거, 내 백성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자, 뭘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들은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적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뭡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거,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고, 택함 받았다는 건 곧 구원 받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택했어요?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산다. 노노노.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침상에서 오래 영원히 산다면 그게 저주지,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안 죽고 오래 산다? 그게 무슨 복이 은혜겠습니까? 고통, 저주지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조에아이온. 무슨 뜻입니까? 행복한 상태로서의 영원 무함,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깨닫고 주 앞에 감사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자, 신령한 복은 어떤 복?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요즘 남녀 평등 시대에 좀 바꾸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녀들, 뭐 출세하고 뭐 기업 회장이고 뭐 장관, 뭐 국회의원 자녀들, 나 되게 아빠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만큼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에베소 2장 12절 보시면은 그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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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왜? 제아야 왜?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셔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다? 딸인고로, 여자들은 딸인고로 그래야죠. 남자들은 아들임으로. 자, 너희가 누구다? 딸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주신다.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십시오.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들에겐 좋은 걸 줄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각자 바라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것들,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단 조건은 구하는 자에게. 자녀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거 나 필요한데 알았어. 자식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해줄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싫어 안 해줘.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필요해?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아빠 나 이거 해줘. 보니까 그거 해줘야 될 만한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하십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조건부적인 복이 전에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구하여야 받는 복이고 너희가 얻지 못했으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 왜?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자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와의 그 지위와 그 특권이 달라요. 로마 시대는 이 성경이 기록될 로마 시대는 말입니다. 양자는 신하들과 조금의 차별도 없는 시대입니다. 노예예요. 아주 긴 집안의 노예인데 그 주인이 어느 날 불러 내가 널 양자 삼아도 되겠느냐. 양자가 됐잖아요. 그럼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노예였던 그가. 참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고아예요. 어느 취직을 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그 회사 주인이 하루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널 양자 삼아도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며 웬 영광입니까? 양자가 됐어요. 누가? 모습이 쉽게 말하면 그 종업원이. 그랬더니 그 회사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양자거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제사함 받은 복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보십시오. 속량을 받았는데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량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속량이에요.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으로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해주게 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어요. 죄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겠다 했어요.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에덴 동산은 기쁨, 행복의 의미지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빼앗기는 것이 뭡니까? 기쁨과 평안, 행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로마서 6장 17절도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 받고 죄의 종에서 노인받고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뭡니까?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까닭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즉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작정이신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작정 아니겠습니까? 예수 피로 우리가, 죄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저주 속량받았다는 의미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이제 속량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모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완전히 법적인 겁니다. 죄인이 의인됩니다. 죄의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속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은총입니다. 감사가 넘쳐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복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의 복이에요. 총명은 번역하면 지식이에요. 원어로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보시면 지혜는 지혜인데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두 가지다.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즉 육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지혜는 뭘 의미하는고 할 때 에베소 1장 9절 보시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서 보시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의 박사들은 다 예수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 지혜 가지고는 예수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정말 복음의 비밀,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이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지혜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 나옵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개입니다. 뛰어난 창의력으로 신제품 개발하고 놀라운 사업 수완으로 크게 사업을 일으키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지혜와 총명은 없는 거죠.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지혜,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 찬송 넘쳐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신령한 복은 뭡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천국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범한 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아시죠? 천국의 약속이에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우린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역이에요. 안 믿어지셔요? 내 삶의 종착역은 지옥역이 아니라 천국역이에요. 천국역.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죽는 것도 상하는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장차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린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귀한 복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말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누가? 제가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3절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받았다는 건 성령의 불도장의 인침을 받았다. 인도장인이잖아요. 성령 도장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당시 목축업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가축과 자신의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가축 등에다가 불도장을 꽉 찍습니다. 뭡니까? 어떤 의미지요? 이 양은 내 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인치신 성령 도장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 건들지 마. 하나님 내 거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 거가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시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디에? 내 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몰라? 알지요? 뭘 알아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요. 언젠가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행어가 돼갖고 한동안 내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 있어요. 예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뭘 확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믿어져요? 아셔요? 자, 얹어보세요. 느껴보세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기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령의 내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날 지켜주셔요. 날 도와주셔요. 내게 은혜 주셔요. 나를 감동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감동하셔요. 이렇게 가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감동하셔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꿔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라 그럴까?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가지마. 그 안에 안 기뻐하셔. 성령이 감동해 주세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몇 번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거역을 해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요. 양심의 화인맞은 상태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라시는구나. 이렇게 하라시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남들처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이런 육적인 복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그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선택받은 복,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그런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 때문에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죄 사함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천국 가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눈 감으면 보여야 해요.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눈 감으면 그 고향, 그 언덕, 그 냇가, 그 공터 떠오르잖아요. 그죠? 저도 눈 감으면 내가 뛰어놀던 그 고향 산천 생각납니다. 전농봉입니다만. 그래도 서울 농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정말 나무에도 올라가 보고, 네? 이 배도 따먹어 보고, 양도 보고, 어릴 때 그렇게 컸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제 곧 주님 오셔요. 하나님 제가 가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복 조금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몇천 배 더 귀한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기죽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까닭이 에베소 1장 6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4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셨다고요? 찬양하라고. 물론 감사 찬양이겠죠. 그리고 기쁨의 찬양이겠죠. 우리 호흡 있는 동안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받은 복을 세보라고요. 네, 알아요. 내가 받은 이 복, 이 신령한 복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날 택하사 하나님 자녀 되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사 천국 가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 우리가 받았사오니 정말 감사 찬송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 진심으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과 동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께서 신령한 복 주셨음을 믿고 이제 나 감사 찬양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